16장 9절로 13절,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 한 절씩 분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시작.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다같이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제목이죠.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듣고 믿을 때 생명이 됩니다. 아멘. 듣고만 지나가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듣고 믿을 때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듣기만 들어서는 생명이 되지 않고 믿을 때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어서죠. 우리가 복음 그럴 때 옛날에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해. 한문을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이하는 것, 기쁜 소식 이러고 말하는데 실제로 복음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주 그냥 낱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약간 길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 죽으신 1번, 2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하심이 2번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보내심, 그게 3개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에서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 자체는 없죠.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십자가 죽으심은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반쪽짜리, 3분의 1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사해 줬을지 몰라도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공포, 죽음의 공포,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의미는 있지만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2가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게 구도를 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먹고 자고 배부르면 되니까 그거는 거의 말하듯이 그냥 고민하지 않으면 강아지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죄의 문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2번째로는 죽는다는 게 이게 공포가 심하잖아요.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부활하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근본적인 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 가서도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늘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몇번 말씀드리지만 귀에 아주 딱지가 안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보지를 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안에 뱃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임을 알려주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죠. 성령이 앞으로 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한 이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거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의 임재 사건이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남에서부터 안전쟁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말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잉태할 때 미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가 두 가지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명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랑 이어지는 이 세트,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은 완벽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거 바로 앞에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이 우리에 갇혀 있는데, 우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게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도둑은 문을 통과하지 않죠. 도둑은 남을 훔쳐. 왜냐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니까 몰래.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대화하면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죠. 그죠? 낙심하던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정말 이게 소망이 없던 나에게 희망을 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으로 내주하심이 전부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완벽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도둑과 달리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들처럼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부류인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근원적인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기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선언을 증명하는, 확정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 그러면 그죠? 사건은 뭐죠? 실제로 일어난 걸 말하죠. 우리가 사건 사고다. 그죠? 우리 KBS에 보면 늘 뒤에 보면 1, 2, 3, 4 그게 이제 사회부 전화 오는데, 거기 보면 신고하라 그죠? 사건 사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슈가 될 만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이러하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전하지 말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다. 실제 일어난 거죠. 부활은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실제로는 사건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났다. 허구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성된 거죠. 그렇게 보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주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진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성도들을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의 권세 안에 머물지 않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새로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은 짧고 사복음서에 가장 첫 번째 쓰여졌다고 이렇게 다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쓰여진 16장을 토대로 늘리고 늘려서 20몇 장, 8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16장이 제일 마지막 부활 사건이죠. 바로 이 부활 사건이 되는데 이 16장이 바로 부활 사건의 첫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출발을 하는데 출발점이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부활의 출발은 빈 무덤에서 출발하는 거죠.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맞이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이죠.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이 이제 천사를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마리아가 몇 명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구절 보면 문을 어떻게 열지? 누가 열지? 왜냐하면 그때 무덤은 굉장히 돌물에서 무겁기 때문에 아주 장사, 이만기, 강호동 몇 명이 붙어야 이렇게 밀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인이 누가 문을 열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가 들어가도록 향품을 좀 바르고 싶은데 향품을 준비해서 그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거대한 돌이 아주 확 그냥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도착해서 그들이 본 것은 보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이 말이죠. 6절이 빈 무덤을 봤다. 빈 무덤을 봤는데 빈 무덤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아주 강력한 전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빈 무덤이란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진짜 깨뜨려졌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빈 무덤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부활 사건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마주한 천사가 말씀에 나오지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선포는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의 승리가 되었다.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생명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냥 부활이 대충 얼버무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빈 무덤이라는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게 부활이 그냥 이 기독교인들만 주장하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빈 무덤을 목도한 여인들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죠.
그 보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죠? 살아나신 후에, 안식 후, 안식일이 언제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지골으로 하면 주일이죠.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부터 그에게 7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막 군대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쫓아내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지금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도망가고 다 제자들 넣는데 그 마리아 1, 2, 3 마리아들은 다 있었잖아요. 엄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이게 있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그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요 뒤에 보면 이제 시골로 내려간다는 이야기 있죠. 시골이 어디죠? 엠마오에 두 제자 다시 와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피서 예수님을 잃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며, 이 일이 뭐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보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자리 있는 쪽에 오진 않았지만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반대로 11절에서 그렇죠. 1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냐.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몇 분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심을 3일 만에 사회를 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그냥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탁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 문맥을 아니면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하면 그걸 저게 어떤 말인지 좀 생각해보고 곱씹어볼 만한데 우리로 말하면 묵상을 해볼 만한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니까 뭐 듣고도 설마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공생기 후반기에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활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약간 고개를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이어서는 나중에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들에게 지금 영적인 귀와 눈이 멀어진 거죠. 영적인 감각이 총체적으로 둔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실제로 말씀은 왜 있는 거죠?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뭐 성경이든 불교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떤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야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말씀이 답이다. 이런 우리가 고백,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 말씀이 영향도가 있잖아요. 저도 아주 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고민이 그죠? 고3 때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주한이가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우리 때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TV도 이제 온 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으니까 TV 볼 때 TV 드라마밖에 없었어. 그래서 꼭 공부할 때 8시 반에 하는 연속곡을 보면서 어머니 나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전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꼭 그때 알려줘야 돼. 꼭 30분짜리 늘 봤어. 어떻게 TV를 좋아했나 봐요. 그거 하나만 봤어. 그거 하나. 그런데 고3 때 공부해야 될 나이에 느닷없이 철학자가 된 것처럼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고민을 했다니까. 8월달에 한참 땡겨야 될 때인데 한 달 내내 그러고 있었어. 그때 만난 친구가 형진 성도.
우리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줘서 잘 됐다. 공부하기도 싫은데 야 이리 와 해서 영어 가르치는 게 2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애들을 영어학원에 이렇게 무료로 해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공부하기 싫어서 가지고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니까. 문제가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왜 사냐고. 왜 살아? 좋은 사람이 왜 살아? 왜? 예수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사야 43장을 읽다가 너는 지명하여 불러다니 넌 내 것이다. 내가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를 지었대. 그거 보면서 그때 답이 여기 있었네.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게 몇 년이야? 고3, 1, 2, 3, 4, 한 7, 결혼해서 한참 뒤에 알았으니까 한 7, 8년 된다. 그 이후에 답이 나오더라고. 성경에 뭐가 있다? 답이 있더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더라는 거야. 답이. 이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믿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데 영적인 감각이 확 둔해지면 읽어도 재미가 없지. 재미로 읽는 게 아닌데 재미가 없어. 성경을 읽으면 졸려. 다 뭐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게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수차례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준 거 말고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 뒤에 별도의 사건이죠. 12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루살렘 말고는 전부 시골이죠. 조금 이렇게 다른 지방 사람, 저도 지방 살 때 싫어하긴 하는데 서울 말고는 전부 다 뭐예요? 시골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한테 대구에 있는 친구였어요. 야, 너 시골에서 왔잖아.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네가 시골이지 나는 시골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부산도 뭐예요? 우리가 부산 시골이라고 그러잖아.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여기서 시골 그러는 거야. 예루살렘 아니니 다 시골인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다가 복음을 듣고 풀어지고 나중에 떡을 먹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잖아. 내가 예수님 보았다고. 13절이 그거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엠마오에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뭐라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증거가 되는 걸 두 가지 사건을 주시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한 개 증인도 2명 이상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로 한 가지 사건하고 두 가지 사건으로 말했단 말은 이 제자들이 진짜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 수. 내가 말씀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있니 없니 예수님이 우리 가족만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감기고 귀가 소경과 귀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떼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가는 두 가지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식사하려고 모여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게 14절 우리 16장 마가복음 14절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죠? 믿지 아니하는 또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게 영적인 귀가 다 열리고 바뀌고 다 둔감해지는 완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친히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친히 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원래 예수님 어디로 찾아와요? 우리를 찾아올 때 어디로 와요? 말구유에 오시죠.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도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던 그들에게 밥 먹는데 실제로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이때 믿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죠. 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실제로 이분들이 11제자가 대면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만 해도 그들은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본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그들의 식사 자리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절, 마가복음에서 제일 끝절이 16장 20절인데 20절에 보면 나오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네요. 그러면서 전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사형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다 더 많은 인도, 파키스탄 쪽에 지금도 유적이 있을 정도로 그쪽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때부터 11제자가 전부 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한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아까 나왔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나타낼 때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데 이 표적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구체적으로 성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표적이 그들에게 나왔다는 거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체 그 지방을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던 제자들이 친히 그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피어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은 겉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죠. 부활은 중요한 게 사망의 세력을 통째로 삼키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의 주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누림으로써 일생 동안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